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한 책 이름이기도 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였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또한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절망에서 희망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 팔레스틴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이 풍부하고 시야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 메시아의 지배 아래 있을 마지막 세상 등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장차 예루살렘이 깨끗해져 의의 성읍이 될 것과 의와 더불어 평화가 오고 평화와 더불어 행복이 온다는 것,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받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비하여 이사야는 희망과 환희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 시대의 희망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악인과 불의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어쩌면 강제로 예수님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된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다가왔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를 찾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회개해야 할 것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바울의 예처럼 그를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 강권하여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할 때, 아니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있다가 떠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긍휼로 받아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찾고 그래도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 교회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매우 정직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왜 저런 인간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런 불평을 가졌었지요.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천양지차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탁월한 지혜는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평범합니다. 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외적으로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 이사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까지 외쳤습니다. 멀리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형편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실망하고 좌절하여 그들의 죄악을 질책하는 것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말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 가려져 있으면 종이 한 장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탄식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눈에 어둠에 비늘이 덮여 더 나은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는 매일 죽고 주님이 매일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정치 경제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희망을 가질 수도 없지만 그 너머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